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 어제 새벽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벙어리 된 이 병자를 고쳐주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각종 이런 비판에도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한 여인이 그들 중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27절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한 여인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과 이 가르침에 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것이 복이 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받아서 그 여인의 말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참된 복된 사람이 누군가, 여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 오히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앞에 말한 이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이것보다도 참된 것 바로 잡아주는 거죠. 더 복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외친 이 말과 뒤에 해답을 비유를 들어 똑같은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 여인의 태는 잉태하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참된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복을 잉태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자, 태가 열렸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잉태할 수 있는 씨를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이 귀, 듣는 귀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귀가 열려 있는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참된 영생이 잉태되는 통로가 어딘가 하면 이 듣는 데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 다 말씀 전하면 다 들리죠? 아니에요. 다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다 열려있는 것 아니에요.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 영적인 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를 열어주고, 성경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잉태되어지는 것,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몸 건강하다고 애 다 놓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육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그 여인의 태를 막으시니까 그가 잉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태의 문을 여니까 그가 잉태하는 힘이 생겼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육신적으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벌써 폐경기가 훨씬 지난 90살이 되었으니까 육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여니까 잉태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지혜로워서 그것을 이해해서 내가 영생 얻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말씀 듣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보면은 복음 전할 때 보십시오. 그 당시 지혜롭다는 학자들, 잘난 사람이 예수 믿은 것 아니에요. 부자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 소외당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당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참된 이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자, 귀가 열린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니까 이곳에 왔겠죠. 안 들리면 안 오죠. 한 두 번 와갖고 말씀이 안 들리면은 이거 안 오죠. 참여할 수가 없죠. 교회에 그냥 누구나 발걸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귀를 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만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오늘 위에서 본 이 여인이 젖먹이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젖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젖은 애가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애가 자라납니다. 성장되어집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씩 지켜갈 때 우리가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젖을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 이 아이가 자라지 아니하고 어떤 영양실조 걸리듯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겉으로 보기는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오래 다니니까 뭡니까? 오래 다니니까 교회에서 뭐 직분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고 그 앞에서 내가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좋은 쪽으로는 순수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는 뭔가 하면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세상을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삐지고 쉽게 고집 부리고 쉽게 우는 그냥 자기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어진 젖을 빠는 자, 영적인 젖을 빠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이 참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애버그네 식구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고 매일매일 젖을 쫙쫙 빨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런 식구들, 참으로 복된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보면은 수련회가 있다든지 좋은 일 앞두고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목회하는 데서도 훈련받고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 성숙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시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죽이지 않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거기서 떨어졌는데 살았네요. 물속에 빠졌는데 살았네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이러면 어떤가, 불평나 올리고 하던 것이 어떻습니까? 맞아, 안 죽었네,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하나님이 손에 도왔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 그러지 않고 이것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서운한 거야. 뭐가 막 이러면서 막 시험으로 빠들고 교회 전체가 시험을 입사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쩝니까? 사단이 승리한 것 같다는 얘기겠어요. 다음부터는 뭡니까? 선교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시험 들었으니.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교회 뭐도 못 세우게 하고 전부 다 못하게 하면서 그냥 교회가 그냥 이름만 있고 모양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왜 뭔가 일만 하면, 하나님 일만 하면 시험 드니까 못하게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좋다, 종교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아무리 어떤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부모 봐요. 부모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애를 처음 키워서 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애 첫 아들은 보면은 애들이 장난치다가 뭐가 떨어져서 조금만 다치고, 아니면은 애가 막 저녁에 열만 나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머전시 불러서 가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첫째 키울 때 저녁에 막 열이 나니까 바로 이머전시 불러서 막 병원에 쫓아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머전시 불러서 병원에 가면 뭐 하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애 홀딱 벗겨놓고 그냥 침대에 놔두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애들 열나는 건데, 그냥 감기 걸려서 열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이러더라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기를 때는 경험이 있고 이걸 아니까 웬만큼 애가 숨 넘어가기 전에는 그냥 집에서 이머전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이 성숙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건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교회에 웬만큼 일어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휩쓸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막 요동하게 해서 이렇게 시험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숙되면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으면 그러다 마는 겁니다.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져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게 되면 아무리 큰일,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어려움 있고 환난 당한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씩,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뭐라는가 하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복이 있다, 당신을 뵌 태와 젖먹인 자가 복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바로 잡아주면서 진짜 복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순종해서 너희 신앙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아무리 큰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가서 결국에는 그는 그리스도께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진짜 복된 자, 매일매일 순종하며 변화되는 자, 이런 자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살피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위에서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을 생각도 안 하면서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기적 한번 행해봐라,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꼭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한 게 그것 아닙니까? 그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어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고 해서 마귀가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꼭 이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럴 생각을 안 하면서 자꾸 예수 보고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표적 한번 행해봐라,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 말씀과 더불어서 표적을 구한다. 이 악한 세대가 왜 악한 세대라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해. 다시 말해, 이 귀가 열리지 않았어. 귀는 꽉 닫고 있고 이 마음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꾸 표적만 구하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린, 이것을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 그럽니다. 이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시대 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 있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이민 와가지고 여기 살면서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상처 준다고 해서 같이 상처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상처 주고 누가 속인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치료제가, 해독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대야에 물을 준비해서 우리를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겠다. 내가 내 발 씻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우리 앞에 서 있다니까요. 발을 내놓으라 그래, 손을 내놓으라 그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오늘 상처받았으면 오늘 힘드네요. 그래, 내가 씻어줄게.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 씻겨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씻겨주는 겁니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벌써 목욕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목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씻어주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상처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씻으면서 세상이 상처 주더라도, 세상에 죽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첫사랑의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겁니까? 아이고 세상이 상처 줘서 제가 이렇게 완악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럴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럴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잘 때도 네가 힘들 때도 너를 따라다니면서 이 대야에 물을 가지고 너를 씻으려고 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그 발을 내놓지 않느냐? 나는 씻으려고 할 때마다 왜 도망갔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이 외악한 세대, 이를 마음을 처음부터 닫아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작정을 한 이 사람들이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놀이개가 되지 않았어요. 표적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 표적하고 바라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준 요나의 표적, 어떤 표적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이 표적.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날 부활할 것을 예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 거기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잖아요. 한 가지 더 깊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요나는 그 당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후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 백성들, 유대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를 뭡니까? 배척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떤 일이야? 대대적인 예루살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나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 표적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악해 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보여준다고 믿질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표적은 벌써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벌써 요나를 통해서 표적이 보였어. 이것이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다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 보고 또 마음을 완악해 할 것이라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예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새로운 감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볼 때, 요나의 표적을 볼 때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의 운동이 인해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앞으로 더 많은 감사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예수님을, 표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